초월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고난이든지 초월할 수 있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아지는 차원 다른 인생으로, 차원 다른 교회로, 차원이 다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교회 안에, 또 믿는 성도들 안에 주어져 있음을 오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020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시작한 코로나19가 이제는 겨울을 지나 봄을 지나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역시 집이나 교회든지 애들의 웃음소리와 우는 소리가 들려야 교회 갔고 집 갔습니다. 생명의 소리잖아요. 이렇게 벌써 이 상반기가 다 지났어요. 좀 어떠십니까? 이제 무덤덤해지십니까? 이제 뭐 이것쯤이야 뭐 이러십니까? 여러분,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요. 고난이 길어지면 다들 지쳐합니다. 지치면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이러면서 기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소중한 연단의 과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을 끝까지 이겨낼 만한 힘을 갖지 못하면, 그 힘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고난에서 거꾸러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차원 다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이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겨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능력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지쳐하니까 저 마음도 좀 지치더라고요. 지난 상반기까지 잘 왔어요. 방역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이 거리두기가 더 강화가 되고 또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도 날마다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아무것도 염려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기도하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죠. 그러나 살얼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달 동안은 아주 극단적으로 조심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이 만나야 될 사람,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든가, 특별히 제가 만나야 되고 또 제가 또 대접을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주 몇 번 빼놓고는 저는 도시락을 늘 싸두고 다닙니다. 종이 가방에다가 도시락을 싸고 다녀요. 성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거 뭐냐고. 도시락이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우니까 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락을 늘 들고 다닙니다. 가끔 또 이제 성도님들이 또 교회에서 또 보니까 이제 뭐 그 청소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도시락을 싸갖고 와가지고 또 저보 먹자고 또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럼 또 제가 대부분은 거절해요. 저 도시락 싸왔다고. 근데 요즘은 또 같이 또 이렇게 마스크 끼고 먹기도 하는데요. 극단적으로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고 또 믿는 사람이고 또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조심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조금이라도 몸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아프다든가 이러면은 정말 마음이 살얼음 같습니다. 왜 살얼음 같은가? 여러분, 코로나 걸려도 거의 웬만하면 안 죽습니다. 대부분이 무증상이든가 조금의 열이 나고 하면서도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하지. 그러나 조심해야 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은 안 해요. 어차피 어떻게 죽어도 뭐 다 죽게 돼 있고, 근데 우리는 천국에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잘 죽어야지. 뭐 그런 것도 염려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지쳐서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면 어떡할까? 그리고 혹시라도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내가 또 아픈 것 때문에 정죄감에 빠지고 서로 비난하고 혐오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도 깨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도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러다 보면 가정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근데 그런 살얼음 같은 그런 마음, 그 길을 걷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하반기를 맞이했거든요. 저도 좀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만성화된다고 그러는데 소강기도 없이 계속 간다 그러는데 백신 치료도 나와도 전문가들은 그게 꼭 효과가 있을 수 없다. 보장 못한다. 이렇게 불확실한데 이제는 무증상 감염도 너무나 많고 어딜 가도 막는다고 막아도 막아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들 많이 지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실 저도 좀 지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계속 묻는데 금요일 오후에서야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금토일 오늘까지 좀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조각 그림이 맞춰지면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소녀를 품에 안으시고 있는 모습, 그리고 로마서 이 12장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고난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주님이 이 고난을 초월할 수 있도록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십시오. 제가 받은 말씀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장기적인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으나 다메섹에서 꼬꾸라지고 주님을 성령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로 했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오랜 기간 동안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 여행이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고 뭐 이코노미라도 타고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배를 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그것도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재판장에 서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특별히 이 로마서는 고린도 지역에서 쓰고 있는 편지거든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너무나 지쳤어요. 각 지역을 다니면서 풍토병은 다 한 번씩 걸렸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간질로 추정되는 지병이 있었어요. 언제 간질의 증상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함 가운데 있었어요. 설교하다가 간질 증상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전도하다가 간질 증상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간질 증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 오랜 시간 동안 육체적 두려움, 정신적인 두려움, 계속 모함당하는 거예요. 재판장에 서는 거예요. 몸도 힘든데 계속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변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변호해야 됐어요. 특히 고린도 지역 가운데 가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세우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가짜다, 거짓이다 이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귀가 얇아가지고 솔깃해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볼로와 게바를 서로 비교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 사람의 출신부터가 의심스럽다. 그런 말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생활비를 안 줬어요. 사역비도 안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텐트 메이킹, 자비량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오래된 고난 가운데 있었고 자존심 상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오래된 장기적인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오래된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그 고난 속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로마서를 쓰느냐면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나를 다시금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바울은 어떤 선교적인 사역, 성취, 어떤 명분, 목표가 아니라 주님 만나기를 원해서 계속적인 전도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가 바울을 인정조차 하지 않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을 땅끝까지 보내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극심하게 좌절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소문이 들렸다 그래요. 소문이 들려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지만 로마 지역에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서 어디서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에서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세상을 섬기고 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고린도 지역에까지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를 좀 안위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을 견고한 교회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나를 당시의 땅끝이었던 서바나 거기까지 보내주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모든 고난 속에 있었지만 거기에 침몰되지 않고 초월하여 계속적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초월할 수 있고 주님 만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초월적인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안에, 이 오늘 말씀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큰 그림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가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여겨졌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타락한 자들이고 소망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고 주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격 미달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로마서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믿습니다.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나 변합니다. 전염병이 오면 문명이 바뀌고 이 시대의 흐름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난은 언제 끝날지,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교회 나와야 될지, 마스크 끼고 하는 게 이것도 안전한 건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구원받은 것도 믿지만,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도 믿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린 다 압니다. 복음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기도도 압니다. 말씀도 압니다. 그런데 알지만 그 아는 것을 해나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명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알아도 힘을 잃으면 그 아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초월하려면 아는 것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그 고난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 힘이 교회인 너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힘을 얻어서 이 고난을 초월하여 나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힘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을 초월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첫 번째로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믿는 대로 살려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믿는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셨습니까?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자리 앞에 나를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나를 보시도록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를 봤어요. 내가 나를 쳐다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도록,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나에게는 그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도록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거울과 같은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성령으로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나의 나됨을 보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까?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찬송을 드리는 겁니까? 예, 맞아요. 그러나 찬송을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너희 몸을 드리라. 헌금을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도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나의 몸을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앞에서 찬양하면 내 입을 열어서 함께 따라하며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내 입을 열어서 내 몸을 들여서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화장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집에서도 미리 화장실 다 갔다 오고 갖추어서 내 몸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로만 하고 신용만 하면 헌금 아무리 드려도 아무리 온라인으로 많이 보내도 내 몸을 드린 헌금이 아니고 내 몸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계속 침몰해 가게 될 것입니다. 몸을 드리십시오. 몸을 드리면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결심은 많이 해요. 결심을. 그런데 결심을 많이 하고 다 선포하고 다녀요.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예. 그러면서 큰 막 그림을 얘기를 해요. 빅피처 이렇게. 그런데 안 바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몸을 안 들여서 그래요. 말만 많이 해서 그래요. 결심만 많이 해서 그래요. 몸을 들이십시오. 몸을 들여야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도 해야지요. 내 몸을 들여 기도하십시오. 큐티 해야지. 할게요. 여러분, 몸을 들이고 2,500원 들여가지고 사십시오. 네. 돌려보지 마시고. 네.
그리고 그걸 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내 몸을 그냥 큰 숨 맑은 셈에 그냥 꼬나 박으십시오. 몸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몸을 들일 때 내 몸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내 정신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예배 가운데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면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몸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아침까지 새벽까지 새벽 2시, 3시, 4시, 5시까지 그냥 컴퓨터에 게임에 유튜브에 넷플릭스에 웹툰에 뭐 어떤 다른 것에 계속 몸을 들여보십시오. 침몰합니다. 내 몸을 돈 좀 벌겠다고 돈에다가 그냥 계속 들여보십시오. 그 영혼은 완전히 침몰합니다. 그 돈이라는 건 한번 불면 훅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내 몸을 예배 가운데 드려야 합니다. 좀 뭐 좀 풀겠다고 너무 여러분 여행 막 먹는 거 육체 소욕을 푸는 쪽으로 몸을 너무 들이지 마십시오. 고난 때에는요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침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고난의 때에는 내 몸을 산 제물로 예배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과연 온라인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예배가 될 것인가 한번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틀어놓고 한번 예배를 드려봤어요. 처음에 듣기만 하니까요. 새벽기도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시나? 왜 이렇게 잠이 오지? 그래서 제가 그때 어디 정신 차리고 틀어놓을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같이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외국 버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따라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막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큰 소리로 몸을 흔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영어로 불러보고 웨이메이커, 미러클, 미러클 워킹 그리고 프라미스 워킹 프라미스 뭐지? 프라미스 키퍼, 마이 갓, That is who you are. 막 이러면서 영어 또 딸리면 보이진 않아도 막 느끼진 않아도 문들면서 길을 만드시고 막 이렇게 막 보이진 않아도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몸을 들여서 거실에서 하니까 꼭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들어가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서 방문 딱 잠그고 닫고 마음껏 크게 막 했어요. 1시간 반. 1시간 반. 그렇게 하니까 예배가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요.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핸드폰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몸을 들여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고난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몸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날 딱 붙들어 주시고 묶어 주시는 거예요. 콘센트가 빠져 있으면 아무리 최첨단 컴퓨터도 무용지물입니다. 많이 알면 뭐합니까?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를 해나갈 힘이 없는데요. 예배 가운데 힘을 얻으십시오.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7살 때, 둘째가 3살 때 안산 살 때였습니다. 안산 중앙동에 가면 2001 아울렛이 있어요. 지금은 뉴코아 백화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곳에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긁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땅이 좁아서 그런지 지하 주차장이 좁으니까 지하로 5층까지인가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우리 가족이 같이 내 식구가 좀 쇼핑을 하려고 2001 아울렛에 갔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하 5층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또 하나의 이 여기에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주차장 내려간 길만 좁은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되게 협소해요. 그래서 사람이 한 4-5명 딱 들어가면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좁아요. 근데 지하 5층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손잡고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열려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쪽에 서고 제 옆에 3살짜리 우리 딸이 서고 그리고 거기 우리 아내가 서고 여기 이제 아들이 이렇게 딱 섰어요. 7살짜리 아들이 섰는데 문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보니까 그 지하 5층에 보면 짐을 싣고 나르는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카트에다가 박스를 한 요만큼 정도 쌓아가지고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우리 4식구가 이상가족이 됐어요. 그 좁은 데서 다 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박스가 딱 들어오고 문이 닫혔는데 보니까 제 아내 얼굴도 보이고 7살짜리 아들 얼굴도 요만큼 보여요. 근데 3살짜리 딸내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안에 같이 있으니까 뭐 특별한 일 없잖아요. 근데 얘가 낑낑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짐이 앞을 딱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낑낑대, 불안해해요. 그러면서 아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울먹울먹 거리는 거예요. 하필이면 지하 5층이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버튼을 누른 사람도 있어가지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빠 안 보여요. 그러더니 조망만한 손이 요만큼 올라오더라고. 손을 드니까 나 여기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박스 사이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잡아줬어요.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그랬는데 아니야. 아빠가 옆에 있는 거 알죠? 몰랐겠어요? 알아요. 붙잡아주니까 또 알아요. 그런데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해. 답답해. 두려워. 그러니까 얘가 울라 그래. 울먹울먹거리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신 거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일도 알아요. 믿음이 있어요. 성경도 알아요. 암송도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답답하고 눌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손을 올리세요. 손을 올리세요. 그게 예배예요. 붙잡아 줬는데 그래도 울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옆에 있으니까 어깨를 잡고 끌어올려 줬어요. 끌어올려서 짐 미국까지 올려주고 제가 딱 가슴에 안았어요. 아까 그 그림처럼. 얘가 울음을 뚝 그치더라고요. 금방 웃어요. 왜요? 자기의 시선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끌어올려 주니까 아빠의 시선으로 보니까 불안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손을 올리세요. 아빠를 부르세요. 아빠 나를 끌어올려 주세요. 나를 끌어올려 주세요. 그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럼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불안을 이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찾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내 몸을 드리십시오. 사람들은 늘 자기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0차원에서 3차원까지 세상이 있잖아요. 0차원에 뭐예요? 점은 흩어져 있습니다. 아무것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은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0차원의 삶은 아직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뜻합니다. 훅 불면 흩어져 버려요. 이게 0차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점과 이 점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선이 됩니다. 이게 바로 1차원이에요. 1차원적 삶이에요. 직선적 삶이죠. 네. 그런데 2차원은 뭐예요? 그 선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선과 선이 연결되면 뭐가 됩니까? 면이 됩니다. 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셔요.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초창기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 함께 만나서 모여갈 때 교회를 세워갈 때는 꼭 율법적 단계를 거쳐갑니다. 율법으로 대하다 보니까 갈등도 많고 연약함도 많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이기지를 못해. 그런데 그 면과 면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입체적인 삶 가운데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격려하고 칭찬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한계에 부닥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다고요. 우리의 노력들이,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지혜가, 경험이, 우리의 선함이. 그때 그것을 어떻게 초월합니까? 4차원의 세계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현실에 주어지는 이 한계를 뚫고 하늘의 세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있는 한계와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내 몸에 치유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거룩한 역사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내 몸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늘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들, 여러분 그러면 고난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침몰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내 몸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비즈니스보다 예배가 중요한지 알 수도 없습니다. 왜 발버둥 치며 일하는 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묶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끌어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묶이십시오. 예배로 묶이십시오. 말씀의 나를 묶으십시오. 기도로 묶으십시오. 영적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반드시 고난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병든 우리의 몸에, 무너진 우리 가정에, 이 사회, 한국 교회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신 은혜로 각 사람에게 말할 때 고난을 초월할 힘을 얻습니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말은 사람을 더 괴롭게도 하고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보통 말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느끼는 대로 말합니다. 보는 대로 말합니다. 감정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솔직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몰시키고 또 침몰당하고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 생각들 그냥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 우리의 자연인은 죄인의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 안 됩니다.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경험한 대로 말해서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전문가들의 지식 그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은혜 받고 말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을 이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립니다. 옳은 말이라고 했는데
전문가로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다 죽입니다. 오지도 않을 재앙을 미리 걱정하고 이미 죽어 있습니다. 네. 어느 누구도 그러더라고요. 나 늙었다고. 몇 살에 그 얘기 한 줄 아세요? 20대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20대에. 어느 누구 그분께서.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당신 여전히 10대 같아 보인다고. 막 그래도 아니래요. 네. 벌써 20대인데 한 40대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 네. 여러분,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하는 죄 있는 내가, 자격 없는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 그럼 그 은혜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받은 그 은혜. 예배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 말하십시오.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몸이 그냥 은혜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그 고난을 초월하게 할 것입니다. 이기게 할 것입니다. 살리게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의 차이점이 뭘까요? 욕을 많이 하면 더러운 말일까요? 선한 말은 부드러운 말이 선한 말일까요? 적어도 에베소 4장 29절에서는 덕을 세우는 것이 선한 말입니다. 그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더러운 말입니다.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빌딩이라고 나오죠. 빌딩. 네. 빌딩은 뭐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잘 세우는 거거든요. 무너진 사람들을, 지쳐있는 사람들을, 무질서한 사람을, 흩어져 있는 사람을, 갈 길 몰라 하는 사람을 은혜 받은 말로 전하여서 그를 다시금 빌딩,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선한 말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말은 뭐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옳은 소리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념대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 다시금 막 부서뜨리는 거예요.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졌는데 막 밟는 거예요.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우리의 말이 바뀔까요? 은혜를 받을 때 말이 바뀝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언제 받아요?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겸손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배려할 줄 알게 되어지고. 네.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시대, 비대면 시대에 세상의 교회를 얼마나 언론으로도 그렇고 그냥 망가뜨려 놨는지, 교회 다닌다는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여러분 옳은 소리로 맞서지 마십시오. 한번 따져볼까? 어디가 감염력이 더 높은지? 우리 교회 얼마나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여러분, 그런 허탄한 논쟁을 하지 마십시다. 그것보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나를 절망 가운데 끌어주신, 소망을 주신 그 은혜 받은 말을 나누십시오. 그것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불안한 그 영혼들, 무너진 세상을 빌딩, 세울 것입니다. 그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은혜 받은 말을 나누십시오. 카톡으로, 전화로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은혜 받은 말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고난을 초월하는 힘을 얻으려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생각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후에 6절부터 보면 각각의 은사를 주신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좀 오해하기는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맞는 분량이 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역할이 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수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믿음의 크기, 믿음의 수준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 저 사람은 장로감이야. 아, 저 사람은 안수집사감이야. 아, 저 사람은 권사감이고 삼기미감이고 촌정감이야. 아, 저 사람은 목사감이야.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장로감, 목사감 없습니다. 그런 감은 없다고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믿음의 크기나 수준이 아닙니다. 내 재능에 맞게 해주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실 때 어떻게 써달라고 요구하십니까? 이것을 믿음의 분량을 수준이나 크기로 생각하게 되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날 써주세요. 나한테 딱 맞게. 나 이런 재능이 있어요. 이런 실력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분량에 맞게 써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뭔가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사주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장로감, 목사감 이런 거 없다고 말할까요? 믿음의 분량이 수준이나 크기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어때요? 우리가 그 수준이 목사감이 돼요, 제가?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미천한 죄인에 불과하고 수없이 넘어졌고 또 넘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내가 이 설교할 감이 돼요? 내 인생 하나, 내 인격 하나 다듬어가기도 벅차고 힘들어서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그런 역할을 제가 감이 돼요? 그 수준이 돼요? 그 능력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목사감 없어요. 장로감도 없어요. 권사감도 없어요. 어떤 직무자의 감이 없어요. 원래 우리는 수준이 미달이에요. 능력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다만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쓰임받는다,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난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난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셨어. 이 역할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그 역할에 맞게 그 분량대로 내 몸을 들여서 내가 맞추어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어느 누구도 내가 능력 있고 수준이 있어가지고 사람들마다 그 수준에 맞게 탤런트에 맞게 이런 것은 세상 회사, 주식회사, 무슨 프로젝트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 영적인 4차원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지잖아요. 무익한 자를 유익하게 하며 무명한 자를 유명하게 하고 죽을 자를 살 자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부요하게 하시는 세상 만물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나 자신을 드리고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은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작은 고난조차도 때로는 큰 산과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초월하고 뛰어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역사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언제 선을 넘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않을 때 믿음의 분량을 내 수준 크기로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선을 넘어요. 일부는 선을 넘어서 교만해져요. 또 일부는 선을 넘어서 아주 비참해지고 열등해져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교해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무익함을 주께 맡기면서 주께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고 계산하면 다 침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제 말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비교적이란 말을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아, 대한민국 비교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비교적 잘하고 있어요. 비교적 의로워요. 이렇게요. 그래 비교적이라 말할 때 그 비교하는 주체가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준 되면 나보다 조금만 더 나은 사람 보면 온매 기주고, 나보다 조금만 더 못하는 사람 보면은 어깨뽕이 하늘같이 올라가고, 그러다 서로 침몰시키고 침몰당하는 겁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 주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나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이제는 내 시선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예배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것이 바로 고난을 초월하는 교회입니다. 고난을 초월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교회로 부르셨음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